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잘 오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시작. 오늘 저녁에도 조촐하게 나왔는데 봉사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잘 풀려가다가도 우리 원치 않는 대로 또한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목표를 향해서 항구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순풍만 있는 게 아니고 역풍도 있고 파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 인생에서 시련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른 답을 알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바른 답은 없습니다. 거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냥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이걸 잘 조율을 하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또한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공고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운이라고 해요. 운이라고 해서 일이 잘 풀리면 운이 좋고 잘 안 풀리면 운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또 우리의 인간의 노력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대 3이라는 비율을 가운데 보면 운이 그만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섭리를 온전히 있고 우리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 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이 가만히 인생사를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과 선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더 악하고 더 정말 못살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요 의인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셔야죠.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케 합니까? 라고 아삽이 물어요. 나중에 뒤로 가다 보니까 인생에 있는 그런 것은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데 결국은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그리고 또한 망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세워지며 그리고 또한 거기서 넘어져 멸망의 길로 이른다라고 아삽에게 깨달은 것처럼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형통에 도취하며 살아가며 스스로 으스스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형통, 번영, 성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날마다 뒷걸음질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까닭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의 안위에서 취하고 도취리에서 살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걸 다른 말로 징계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를 통해서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면서 어려움 주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도록 하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사생와 같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날에 우리가 기뻐하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줬구나. 그래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이에요, 바라던 그 선물을 손에 가졌을 때, 야, 엄마, 아빠, 내가 이 선물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바랬는지 몰라 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이가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이거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기 그냥 그렇게 냉랭한 가슴으로 온다면 그의 어머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코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나에게 줄 때에 의멸과 생명의 멸과 빛난 결과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며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통하는 날에 기뻐하라는 말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뭐게 하냐면 좋게 되라, 선하게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통한 날을 세상적인 목적이나 육신의 즐거움이나 또한 방종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선한 일을 위해 그것을 살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었을 때 그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물질을 주면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근신하여서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어느 누구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처음 잘 나가다가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형통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인간들의 번영 때문에 자만하고 타락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시험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일할 때에, 평안할 때에, 기쁨이 올 때에, 뭔가 우리 안에 뭔가 넉넉할 때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번영의 시기에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이 선한 복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형통한 날에 육신의 일수를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치관의 변화, 거듭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영광과 큰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두 번째로 권고한 날에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형통한 때에 너무나 사업이 바쁘고 그리고 또한 만날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28시간을 쪼개서 48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찾는 것도 등한시하게 되면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방해가 되어지고 또한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 형성을 하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옆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관계 나누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번영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관계 면에서 점점점 뒤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반드시 성공할 때가 있으면 또 나락으로 떠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봄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겨울, 추운 겨울에 있지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꽃 피는 그런 준사월, 그 아름다운 그런 시기가 금방 지나가면 요즘은 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래도 뜨겁게 장렬하게 타오르는 그 뜨거운 그런 여름을 또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계절을 착하지만 금방 또 추운 그런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균형을 맞추면서 효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체의 비결을 함께 나누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듯이 병약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가 있으면 여러분 또한 연세된 나이들 연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늙은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벌써 막 흰머리가 막 나고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막 염색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예.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러면 공부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난 날을 비우치면서 번영을 추억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 망각에 빠져있고 과거에 사라잡는 퇴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어떻게 되냐? 권고한 날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에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건강할 때는 몰라요. 오늘 또 준혁이를 보고 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태봉 집사님하고 남현 집사님 일반 병실로 옮겨서 쉴 틈도 없이 간호하고 갔더니 막 이제는 오래 되다 보니까 발이 근육이 또 굳어가지고 말이에요. 발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발을 또 풀고 막 열심히 또 하더라고요. 또 변 막 받아내고 열심히. 중학교 한참 정말 피가 끓을 그런 나이에 지금 그러고 있으니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죠.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주여가 네가 얼마나만큼 엄마 아빠 사랑을 받으려고도 이러냐, 이제 그만 받아도 되니까 좀 제발 좀 일어나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고한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고한 날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호랑된 정신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이고,
성공할 때에 내가 아람원이었던 것들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행동한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마음이 낮아져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곤고한 것을 생각하라. 지금 우리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덧없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일까요? 인생의 덧없음을 알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생각하고 궁혈하게 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때에 올 한해도 축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